9월 29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도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뒤를 쫓으며 그의 사역을 회방하고 마침내는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에 등장하는 문제의 원흉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순절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던 제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교회가 시작되었지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를 넘어서 온 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늘어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생겼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구원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들도 역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습에 매여 있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으나 점차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별명답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이방인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얻을 수 있다면 그들도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가?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논란을 일으켰던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에서 모인 사도들과 여러 교회의 대표들이 내린 결론이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들에게는 가장 본질적인 어떤 문화권을 막론하고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될 본질적인 도덕법 외에는 유대인들의 형식, 유대인들만의 율법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복음의 본질에 합당한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고, 혹 그들이 구원받는다 하더라도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의 규례를 철저하게 지켜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야말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 땅 곳곳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니까요. 바울의 대적자들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꼬투리 잡은 바울의 약점은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자의 추천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2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였고, 예수님께서 주신 소명대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세워졌지만 여전히 그의 고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다. 계속해서 바울을 따라다니던 아픈 꼬리표였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바울이 쓴 서신들, 여러 편지들을 읽을 때에도 이 문제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바울에 대한 이러한 비난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다시 스스로를 추천하여서 당신들 앞에서 우리를 증명해야겠느냐, 우리에게 추천서가 필요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신을 공격하는 대적자들의 비난에 대한 답입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내세우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이에 반해 바울의 대적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자라고 내세우는 사람들의 추천서를 자랑하면서 자신들을 드러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은 소위 정통 그리스도인이고 바울은 근본 없는 자라고 공격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말한 대로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바울의 말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바울이 내세울 것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바울은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지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옛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증명하는 추천서를 내놓으라는 공격에 맞서서 바울이 답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바울은 사람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옛 율법의 형식은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말이, 사람들의 추천서가 바울의 누구인지, 바울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바울이 누구인지, 바울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방인의 사도임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는 바로 고린도 교회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이방인들 가운데 세워진 주의 몸된 교회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스스로를 변호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적대자들이 주장하는 옛 율법의 조문들은 결코 참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잠시 빛나지만 이내 사라지게 될 영광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로 세워진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바울은 이 영, 이 성령 안에 사는 삶 가운데 참된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더욱더 큰 영광이 넘칩니다. 바울은 그리고 그의 동역자들은 옛 율법에 의지해서 사람을 내세우기 위하여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참된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나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중에 모세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아마 본문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출애굽기 34장에 등장했던 사건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십계명의 돌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에 남아 빛을 발하였습니다. 모세는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지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에게 남겨진, 잠시 남겨졌다 사라지게 될 그 영광의 흔적에만 시선을 빼앗길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건을 써서 자신에게 남겨진 영광의 흔적을 가린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그 수건에 집착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세가 썼던 그 수건을 쓰는 행위에 의미를 부여한 거죠. 그래서 이후에 구약 성경을 읽을 때면 수건을 쓰는 전통이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인 것처럼 지켜져 왔습니다. 이 사건이 율법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헛된 수건이 오히려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 그 마음을 덮어버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본질을 가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이 수건을 벗깁니다. 복음의 진리,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세의 가리운 얼굴에 비친 영광의 흔적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세처럼 나아갑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한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변화되어 날마다 영광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바울의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대적자들이죠. 사람이 만들어낸 온갖 형식과 제도를 내세우며 복음의 빛을 가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뒤엎어버리고 구원받기 위한 나름의 방법들을 만들어냅니다. 교회라고 말하면서 성도라고 주장하면서 온갖 사람의 생각들로 만들어낸 제도들을 통하여서 내가 이것을 지켰을 때에 복받고 내가 이것을 지켰을 때에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짓된 주장들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형식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은혜 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주의 말씀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구원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았음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